하나님의 참사랑과 천지인 관계의 회복, 존경하는 전현직 국가 원수들과 세계에서 모여오신 종교계, 정계, 학계의 지도자, 189개국 대표 및 국내외의 고명하신 각계 대표와 평화대사, 각 종친 대표,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본인의 만 83회 생일과 한학자 총재의 회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날까지 본인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본인의 생애이기에 이 뜻깊은 자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천지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나 절대자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찬미와 송영을 드리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함부로 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극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또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고도화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지리라고 예언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신앙인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만유의 근원자요 창조주요 인류의 참부모이십니다. 본인이 발표하고 가르쳐온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찍이 소년 시절부터 인생과 우주에 대하여 고민해온 본인은 16세 때 하나님을 체감한 후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교감해 오고 있습니다. 생사의 분계선을 넘나들던 험난했던 본인의 생애를 지탱해 준 원동력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본인은 영계의 구석구석을 섭렵하고 그곳에 있는 5대 성인과 많은 현철들을 만났으며 본인의 천적인 사명에 대하여 그들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엄존하시며 인류의 참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이 인연을 맺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찾아갈 영계도 이미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본인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하나님 회의를 수차례 주도했습니다. 각 종단의 대표자와 최고의 신학자, 종교학자들을 참석해 한 1980년대의 세 차례 회의는 종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본인이 지도하고자 했던 요지는 첫째, 종교들이 각각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공통의 저변을 갖고 있고, 둘째, 종교인들 상호 간의 갈등과 불안은 신앙인들의 편협함이 주 원인이지 절대자의 뜻이 결코 아니며, 셋째, 하나님은 믿음이나 의식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발표된 논문과 회의 기록들은 지금까지 각 종단 최고 신학교육 과정의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담을 높이 쌓고 있던 종단 간의 대화, 협력의 기운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종 종교연합운동과 초종교 평화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본인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세계를 주제로 열린 그 자리에 세계 각지에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정계, 학계, 언론계, 재계, 문화예술계, NGO 대표 등 312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민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지금 이때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더욱 뚜렷한 위엄과 주관권을 가지시고 만민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할 대전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 세계적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있는 현대인임을 자각할 때입니다. 그 회의에는 312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째,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이신 하나님과 실체 참부모를 개인, 가정, 국가, 세계의 종적인 절대 가치의 축으로 세울 것. 둘째,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하여 영계에서 5대 성인들과 현철들이 결의하고 합심하여 지상을 돕는 일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 협력할 것. 셋째, 평화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참사랑의 실천운동과 유엔 갱신운동 등 참부모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적극 나서서 교육하고 추진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본래의 아버지와 본연의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것입니다. 종교라는 말은 사람만을 위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즉 신을 모체로 한 으뜸되는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신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신의에 따라서 사는 방식을 익혀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의를 받들어야 되고 천정을 소개해야 합니다. 참된 종교는 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참된 종교는 막연한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고 강하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는 고차적인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종교는 결국 쇠퇴하고 말게 됩니다. 참된 종교는 사람이 신을 바로 찾아서 신인이 일체를 이루는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자고 가르쳐야 합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죄 없는 세계, 하나님과 본연의 관계를 맺는 이상 세계를 찾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은 종교계가 아니라 이상 세계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종교 자체의 뜻을 통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통한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창조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므로 창조 이상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셨던 창조 이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참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파트너가 필요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맏을 딸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참된 남자와 참된 여자로 자라나 참된 부부를 이루어 참된 가정을 꾸미고 이상적인 나라와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이상적인 가정, 나아가 이상적인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그 창조 이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목적은 하나의 참된 사람을 찾는 것이요, 참된 가정과 참된 국가와 참된 세계를 찾아 만민이 평화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대하여 섭리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선한 세계를 추구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세계는 선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선한 나라는 선한 민족, 또 선한 민족은 선한 시족, 그리고 선한 시족은 선한 가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선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선한 남자와 선한 여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4000년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찾기 위한 역사였습니까? 외적으로는 세계를 찾는 역사였지만
내적으로는 참된 아들 아담 한 사람을 찾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생명과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딸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주인으로 다시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는 분이 구세주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가난과 고통, 전쟁과 죄악으로부터 구해준다는 점에서 구세주 또 절대자의 구원의 뜻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인들을 생명길로 연결시킬 중보라는 점에서 메시아 또한 제1이스라엘과 제2이스라엘로 연이어온 하나님의 주류 복귀 섭리의 관점에서 재림주님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는 주로 구원과 복귀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차원에서 불리어 왔습니다. 거짓 부모, 거짓 조상을 인연으로 하여 태어나 갈등과 죄악 속에 살아온 타락된 인간들은 타락 직전 단계까지 복귀되는 것으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인간 본성의 소원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본연의 이상적인 사람이 되고 이상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한 개인으로 거듭난 후 참사랑의 부부를 이루고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시원이 되는 참부모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는 남성으로 혼자 나타나는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한 전령을 이룬 참부모 양위분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지은 아담의 갈비뼈로 그 영원한 상대인 해와를 지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복귀된 아담이 먼저 와서 해와를 복귀하여 재창조함으로써 참사랑의 이상을 이루고 참부모의 위상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사랑과 참생명의 원류가 그 속에 있고 이상적인 남성상과 여성상의 표본이 그 속에 있고 이상적인 참부부와 참부모의 표본이 참부모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악과 고난이 타락한 조상의 거짓 사랑에 의하여 결실된 거짓 부모, 거짓 조상에서 연유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인연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상을 완성하는 것은 오시는 참부모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류의 본심이 종교를 통하여 찾아 나온 것도 세계가 고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상을 완성할 참부모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개조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종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몸과 마음이 싸우는 사람을 영원히 싸우지 않는 화평한 존재로 개조하고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개조하려는 것이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본연의 인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고 볼 때 몸은 사탄의 기지가 되어 있고 양심은 하나님의 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을 끌고 다니는 몸을 쳐서 약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금식을 해라, 봉사를 해라, 희생을 해라, 제물이 되어라고 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행길을 가고 생명까지 바치기를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역설적인 논리로 가르쳐 준 것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사망세계인 지옥에 가는 것이요 육신을 죽여가지고 양심의 해방권을 가지면 영생의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일된 사랑의 이상세계에 적응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짐으로써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자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세계의 사랑은 주로 자신을 중심한 사랑인데 그것은 마음이 아니고 몸뚱이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몸뚱이는 악마의 무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본심이 하나님을 대신한 주체, 즉 플러스의 자리에 있는데 몸뚱이가 또 다른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본심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수리공장이 종교입니다. 몸과 마음이 영원히 하나 된 사람, 완전한 인격으로 고치는 수리공장 말입니다. 한편으로 종교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도록 가르칩니다. 악마는 몸을 횡적인 무대로 하여 24시간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기준에 서 계심으로 종적인 마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횡적인 몸의 강한 작용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마음 자체가 수직의 자리에서 정성 들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3배, 4배의 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정성의 생활을 3년 내지 5년 하게 되면 마음이 몸의 환경적이고 습관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종교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인간은 사탄을 중심한 거짓 사랑과 거짓 부모의 인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수리공장인 종교를 거쳐 반드시 참 부모님을 만나 참 사랑과 참 생명적인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리공장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영영 머물고자 함이 아니고 재생되어 나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생활은 타락인간의 필수 과정이지만 종교 생활 자체가 인생의 근본적이요 총체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생활을 잘 이수하고 모범생으로 졸업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타락 때문에 생긴 종교인데 그 종교 속에 파묻혀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타락되지 않았다면 본연의 인간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사랑의 이상 아래 참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의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통하여 수리되고 재생된 자녀를 만나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갈등 속에 고뇌하는 자식을 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고통 속에 죄짓고 살도록 한 것이 본래의 뜻이었겠습니까? 타락 세계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뜻이 아닙니다. 인간 조상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니 그 뜻하신 바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요 재창조 섭리입니다. 종교는 복귀 섭리를 위한 기구입니다. 인간은 참부모님을 만나 종교 생활의 과정을 이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활 속에서 부자지 인연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신앙의 세계로 비약해야 합니다. 긴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이 종교 생활을 졸업해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밝힌 자가 없었습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의 뜻을 안 본인은 교파나 종파를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종교인 기독교가 본인의 가르침인 천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처음으로 만든 조직이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였습니다. 교파도 종파도 아닌 협회였습니다. 교계가 계속 불신하고 모함 핍박하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규정하여 외면하는데도
우리 모임이 커가니까 우리의 긴 공식 명칭 대신 세상에서 통일교회라고 불러서 통일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간판을 내리는 날을 소망하면서 그 사실을 예고해 왔습니다. 1996년에 교회의 간판을 내리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인류사에 있어서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거짓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멍에를 쓰고 고난과 갈등 속에서 회개와 기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던 인류가 참부모로부터 축복을 받고 중생하여 참사랑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사는 세계로 바뀌는 천지개벽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인이 그동안 천명을 받들어 참부모의 사명을 다하면서 지상뿐 아니라 영계의 담을 헐고 지상과 천상의 축복의 은사를 자유로이 내려줄 때까지의 과정은 그 누구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거짓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인간을 관장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온 사탄을 굴복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탄이 공인하지 않는 자리에서는 참 부모의 위상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탄 주관하의 사망권에 있던 만인에게 참 부모가 관장하는 대로 축복의 특권이 미쳐져서 영계에 있는 영들이나 지상인이 전부 참사랑의 생명권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찾아온 천운과 더불어 인류는 종교 생활을 이수하고 참사랑의 축복을 받아 참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참자녀의 위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축복받고 참사랑의 생활을 한 자만이 영원한 본향인 천상의 이상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이나 명예입니까? 그것들은 이 세상의 것이므로 초월의 세계에 갈 때는 모두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본질의 세계인 저 세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영계는 사랑의 세계인 고로 지상에서 체휼한 참사랑, 특히 천지 부모로부터 허락받은 참사랑의 생활 내용이 제일 소중하게 인정되는 세계입니다. 부디 영계를 더 깊이 공부하고 축복 가정의 생활을 통하여 참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가르침은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인은 일반 교훈적인 차원의 교육이나 관례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천도의 근원을 둔 생명적인 말씀을 직설적으로 훈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참부모로서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본인과 맺는 관계가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인연이 됨을 알고 마음 깊은 자리에 새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공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을 위한 생애, 존경하는 해외 귀빈 여러분, 친애하는 국내 저명인사 여러분, 오늘 본인의 고의를 축하하는 이 만찬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이처럼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과 수상을 역임하신 저명 인사들이 이처럼 많이 와 주시고 미국에서 전직 상하 양원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며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180년의 역사와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멕시코 국제법률학회에서 본인에게 귀중한 훈장을 수여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귀 학회의 부학회장이신 메다엘 마스리 대사와
마리오 안토니오 무노 대사께서 이 수여식을 위하여 일부러 왕님에 주신 데 대하여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군왕이나 군주 그리고 국가 원수들에게만 수여한다는 이 훈장을 본인에게도 수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을 느끼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이 귀학회의 영예로운 회원의 한 사람이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내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증여해 주신 미국 브럼필드 대학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존 누난 총장과 살 마짠데 부총장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왕림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루 감사의 말을 찾기 어려운 터입니다. 귀 대학에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을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만장하신 귀빈 여러분, 인간이 다만 7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인생의 성취가 될 수 없고 인생의 보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 7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70세가 되면 큰 잔치가 있고 많은 귀빈이 모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16세 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 오다 보니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의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성대한 식전에서 본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 축사를 통하여 훈장을 통하여 또한 학위를 통하여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과 본인의 아내에게 내려주신 격려와 찬사는 본인과 본인 아내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것으로서 이를 온전히 하늘 앞에 바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본인의 70생애는 그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이었으며 투쟁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사경에 처하여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안 후부터는 1분 1초도 다른데 여념이 없었으며 오직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일생을 일관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렇게도 사랑하고 계시지만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로 아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온 인류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생각과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시려는 생각에 불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참 사랑이시고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두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슴에 계속 불효의 못을 박아왔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인류의 아버지께서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와 같은 단장의 슬픔에 한이 맺히신 것을 본인은 발견한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하나님을 슬픔과 외로움과 고뇌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려고 했던 것이 본인이 살아온 목적이었습니다. 본인이 70년을 두고 해내려온 모든 일은 그것이 종교 활동이든 언론이든 경제든 정치든 기업이든 그 모든 동기는 여기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돈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명예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오직 하나님을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참다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먼저 하나님을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드려서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는 인류의 참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위하여 사는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기주의야말로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몰입하고 희생봉사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멍청한 바보의 인생 철학과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 정말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보면 오직 이 길만이 인간 세계의 가장 유익한 길이요 영원히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30개 국가에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나를 따르는 신도들에게 오직 희생과 봉사로 일관하여 위에서 살라는 인생관을 가르쳐 왔습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에 이름난 반공 승공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승공운동을 하는 목적은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참진리와 참사랑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살려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물에 빠져 허덕이는 공산세계를 사심없이 희생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소련이나 중공에서까지 환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본인의 원수일 수 없습니다. 지난번 본인의 초청으로 소련의 저명한 언론인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그들은 싫다고 했지만 본인은 억지로 그들을 평양에 보내서 김일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의 첫째는 나는 그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요, 둘째는 남한적화의 야욕을 버리라는 것이요, 셋째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리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손을 벌리면 우리는 형제가 되어 다 같이 번영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김일성은 이 제안에 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오직 그는 자기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본인은 중공의 펜다 자동차 공업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1차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중공에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일확천금하고자 하는 계략이 아닙니다. 중공에서 나오는 수익은 한 푼도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본인의 원칙입니다. 그 이익을 그곳에 다시 투자해서 국제평화 고속도로를 만들고 다른 첨단 기술도 평준화시켜주면서 13억 중국인들을 잘 되게 하여 보자는 것이 투자의 동기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중국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도 세계의 평화를 운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은 금년 4월 소련 모스크바에서 세계 언론인 대회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소련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본인은 이 회의에서 소련의 2억 7천만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보관을 제의할 것입니다. 본인이 창설한 국제안보회의의 책임자인 조셉 추르바 박사가 미국의 전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퇴역 장성들과 전략 전문가들을 이끌고 지난 1월 25일과 26일에 걸쳐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본인에게 만족스러운 보고를 했습니다. 동서간의 화해를 증진시키며 특히 미국과 소련의 우위와 신뢰를 공고히 하려고 시도했던 목적이 100% 달성된 것입니다. 본인은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 국민의 경제적인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제 10년 후면 기원 2000년이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떻게 참다운 세계 평화를 달성하느냐가 본인의 이제부터의 과제입니다. 기원 2000년에 있을 우리의 만남은 세계의 평화를 성취한 축하연에서의 만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다가오는 역사적인 10년을 살면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고 종교와 종파 간의 단벽을 헐고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형제로서 잘 사는 형제는 못 사는 형제들을 도우면서
역사에 남을 참 평화의 건설을 위한 역군들이 됩시다. 여기 모이신 세계 지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이 일은 해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다음 10년 안에 우리의 수건인 남북통일도 달성될 것이며 나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김일성과의 역사적인 악수 교환과 형제 지로서의 포옹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불가능도 아니며 기적도 아닌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세계의 평화의 신기원을 구축하는 선봉장이 됩시다. 희망에 찬 1990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빌며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잔치에서 본인의 인사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